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39절에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 누가복음 21장 39절을 근거하고 있고요. 낮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쉬셨는데 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모이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이 경건의 습관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의 능력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그 죽음은 회피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수치스러운 죽음을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분이 있다면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왕의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을 따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 이것이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으로 와보면은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선교 여행을 할 때 거기 귀신 들린 자를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귀찮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을 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었는지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죠.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고소를 하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몸이 많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빨리 약을 바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의 경건한 습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나쁜 일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사람. 이런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명의 제자를 가지고 따로 두시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또 그 3명의 제자를 놔두시고 돌돌질 만큼 가셔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은요, 모세 같은 경우는 2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꿇어도 돼요.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 의하면은 가끔은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가끔은 침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충분히 이성적으로 두 발바닥을 다 붙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자세가 달라지면은 영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성은 때때로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자꾸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냐면 무릎을 꿇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2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항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도 서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2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나요?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자세가 자유로운가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4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는 투쟁하다, 갈등하다, 다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파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인간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피가 땅구멍으로 스며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어라는 분인데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입술로 이렇게 어떤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는 천사들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마귀를 향하여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제가 참 오만한 사람 봤습니다. 어떡하다 기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큰 축복이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니, 목회자가 있는데, 자식이 목회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라면요, 그 부모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매일같이 삶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요? 중동의 이야기라고요? 미국의 이야기라고요? 소련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요, 한국으로 집중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참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다 영향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된다고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지금도 누군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건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증명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여기 시험,
유혹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쪽에서는 유혹이라 이야기하고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했지만은 46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은 뭐예요?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믿음을 증명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에 게으른 자는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아니, 자격이 없다보다 복을 받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축복을 가지고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잖아요. 자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베드로 같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은요, 부적당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와 그 6명이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망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부적당감 때문이에요. 믿음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당감 때문에 도피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도피자가 돼요. 왜요? 자기가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니까,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부끄럽잖아요. 할 말이 없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할 말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기도예요. 몸은 여러분, 몸은 좀 피곤하면 쉬면 되고요. 아프면 약 먹으면 돼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기도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피곤함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옵니다. 주님은 그 피곤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응답받았다고요? 경건함 때문입니다. 자꾸 자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상임입니다. 자유라는 미명 아래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라는 미명 아래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 사람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의식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고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대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함. 여러분, 경건함은 기도 응답의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은 슬픔 때문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슬픔으로 인하여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이란 말은요, 슬픔이 잠들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근데 잠들었다라는 말은요, 죽다, 잠에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졸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쏟아지는 잠에 깊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부활은 안 듣고 십자가만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거, 그것만 듣고 슬픔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픔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내 심정이라면 내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너무나 슬프다는 거 그 마음 알아. 그래도 기도해야 돼. 아니, 그래서 기도해야 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유도 되지 마십시오. 기도에 어떤 이유도 되지 마. 기도 안 하는 것에 이유를 만들지 말아요. 기도 못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대로요,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말씀 전하는 나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찾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예수님이 피곤한 거 아셨어요. 피곤한 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피곤한 거 아셔요. 피곤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 14장 38절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핑계거리로 삼지는 마십시오. 마음은 원이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심히 피곤했대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내 목소리가 너무 또 그렇게 부드럽고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피곤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하더라.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 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뭘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뭘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를 지키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는 자기 비움입니다. 기도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자꾸 말이 많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내일부터 특별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를 온전히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